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려움을 알고 있는 그러한 교회죠. 그럼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넌지시 바라보시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3월, 4월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을 하는 여러 이유 있겠지만 알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또 함께 기도하고 그러한 시간. 아까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실 때 서로를 돌아보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게 오늘 제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빌립보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힘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리고 디모데, 에바브로디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여러 표현이 있겠지만 동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역자,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주님의 일을 힘쓰고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동역자죠.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장 5절을 보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죠. 정말로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놀라운 교회죠. 이런 교회는 뭘 받아야 됩니까? 축복을 받아야죠. 그럼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죠. 오르막길 얘기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남자 집사님들과 자전거를 탔던 때가 벌써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얘기하신 정도의 경사가 아닙니다. 그냥 이 정도 경사인데 저는 거기에서 제 여기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급경사도 아닌 곳을 올라가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내려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주여를 불러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의 시간이 찾아왔다. 여러분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빌립보서 1장 30절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입니다. 하나는 내부의 어려움, 하나는 외부의 어려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장을 나누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계속 권면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 마음, 한 뜻, 협력해라. 이러한 말씀을 계속하세요.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뜻을 품어라.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 의자가 점점 뒤로 간다고 하셨는데 누군가가 청소를 했고 누군가가 의자를 깔았죠. 매력적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 의자 세팅이 달라집니다. 어떤 셀이 어떻게 까냐에 따라서 의자 세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손을 댔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 다음 주에 다시
의자를 까시는 셀은 제가 세팅해 놓은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다시 깝니다. 예. 어느 정도 좀 고정되어 있긴 하지만 예,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깔려 있을까? 뭐 이렇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누군가가 함께 협력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예, 누군가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하시죠. 돌아가면서 6주에 한 번씩 세일이 함께 청소하시고 식사 준비하시고 그 시간을 세일에서 더 많이 활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 물론 바쁘시죠. 바쁘신데 그 시간에 더 깊은 나눔과 교제, 주일날 셀 모임의 시간이 좀 제한적이니까 더 깊은 나눔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러한 권면을 계속하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라, 도와줘라. 그럼 같이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근데 혼자 한다고 생각하면 힘이 쭉 빠집니다. 정말 그냥 쭉 빠져버려요. 또 우리가 1장, 2장을 보면서 이러한 권면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무 일에든지 아니면 모든 일에 다툼이나 허영,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러한 얘기를 하시죠. 왜 이런 권면을 할까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러한 어려움들, 내부적인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시는 그 권면을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하시죠.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든데 우리 가정 돌보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 안에서 나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봐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 내부의 어려움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일만 구하고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나눠서 살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을 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아니 교회를 섬기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니까 무조건 여기에 헌신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까?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돼야죠. 그걸 구분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은 거룩하게 사는데 다른 날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일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했던 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저희 아내가 들으면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제가 집안일을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정리 타임이라는 그 외침을 자주 합니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예전에는 제 얘기를 듣고 다 일어나서 같이 모였는데 요즘은 잘 안 모입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같이 정리하면
금방 끝납니다. 누구는 바닥을 정리해주고 누구는 테이블 정리해주고 누구는 청소기를 돌리고 하면서 정리를 같이 하면 금방 끝나고 가볍고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걸리고 재미없고 힘 빠집니다. 힘 빠져요. 아, 또 나만해? 그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또 나만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그렇죠. 나도 안 해로 갑니다. 나도 안 해. 이렇게 가요. 그럼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으셨기 때문에 가정에 지금까지 오셨지만 모두가 아무도 아무 일도 안 한다.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한 마음과 한 뜻 협력하는 것.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이나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나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 돌아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일이야? 그럼 이게 내 일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막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그 빌립보서 4장에서 나누겠지만 빌립보 교회는 편지 그 1장에서부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빌립보 교회를 보내고 있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뭐냐면 그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그 지도자들이 다투고 있는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힘들죠. 다 자기가 맞다고 막 자기 주장이 맞다고 싸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렵죠. 힘들죠.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 거죠. 외부의 어려움은 어떤 겁니까? 1장 28절 보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곧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보면 순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를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전하죠. 이따 남성교회가 오후에 또 복음을 전하시는데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평화,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로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 되고 이제 하나 되고 화평케 되는 화평의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복음을 듣게 되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마워하고 따뜻해하고 그러한 것이 가득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거절하고 조롱하고 박해합니다. 왜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외부적인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환영합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 신도시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들이 아주 예쁘게 다 지어져 있죠. 여기에 교회가 들어가면 좋겠다. 문의를 해보면 교회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교회는 안 돼. 교회는 안 돼. 다른 건 다 되는데 교회는 우리 건물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 건물에 있으면 그 건물이 축복됩니까? 아니면 저주가 가득해집니까? 축복되죠. 여러분 저희는 이 건물을 아껴 씁니다. 그럼 함부로 쓰십니까? 아니요. 교회만큼 그 건물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곳이 없어요. 여기 막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할까 하면서 쓰죠. 세입자지만 그런 마음으로 쓰잖아요.
그런데 거절합니다. 싫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게. 그러한 외부적인 어려움들, 내적인 어려움과 외부적인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을 보면 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속히 너희에게 가겠다. 주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사정,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 있습니까?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물론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 기대가 1장의 그 후반부에 나오거든요. 내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것도 좋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은 그게 더 좋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과 바람이 있는데 못 가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길 원한다. 근데 못 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동역자. 그게 디모데예요. 그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정말 특별한 오늘의 말씀인데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러한 동역자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갈 때 누굴 보내실 겁니까? 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러한 동역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우리에게 그러한 동역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디요? 옆에 한번 보시겠어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아니요, 있죠.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고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관계가 돼야 되죠.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가? 20절을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디모데를 보내기 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까 우리가 20절 말고 19절을 보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안위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같은 마음, 같은 뜻,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 그리고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 진실함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교회가 당한 어려움, 이 형제가 당한 어려움, 이 자매가 당한 어려움을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냐면 진실하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2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딱 그 구분짓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분짓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 아무 일에든지 한 마음과 한 뜻 협력하고 원망과 시비, 다툼 이러한 것들 하지 말고 너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고 챙겨라 라고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그러한 그 사람으로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22절을 보면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연단이 뭡니까? 저 두들겨 맞은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는데 이 쇳덩어리를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막 두드려 패죠, 망치로. 그리고 차가운 곳에 넣었다가 다시 뜨거운 곳에 넣었다가 이 빼가지고 다시 망치로 두드려 패고 다시 차가운 데 넣었다가 이걸 반복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자전거 100km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그렇죠. 벌써 사모님이 바로 고개에 이렇게 저시는데 전 못합니다. 런닝 하시는 집사님들 계신데 지금 5km 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영원히 못 할까요? 너무 고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어떤 시간을 지나고 보내면 자전거 100km 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너무 의심하는 눈빛이 있으시지만 그 시간을 지났다. 디모데는 그 연단의 시간을 지난 사람이죠.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막 번개 맞아가지고 갑자기 능력이 생겼다가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건 그 연단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보내고 있잖아요. 참으시고 계시죠 지금. 막 부글부글한 마음. 쟤는 왜 안 하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막 참고 그래도 내가 조금 더 해야지. 연단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것들. 근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빌립보 교회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고 있다. 그 시간을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로 안에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갈 때 그 전에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와 함께 빌립보로 가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디모데가 처음에 같이 갔었던 사람이죠.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 디모데에 대한 그 신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후반부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녀에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상진이밖에 없네. 아버지가 여기 계셔가지고 자녀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도 상진이밖에 없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더 되겠죠. 어떤 존재인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메모를 해봤어요. 아버지는 내가 존경하는 분이다. 아버지는 내가 닮고 싶은 분이다. 아버지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다. 아버지는 나의 영웅이다.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사줘하면 사주고 같이 여기 데려다줘 하면 데려다주고 그게 아버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근데 디모데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자기의 아버지에게 함같이 행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이죠. 그러한 존재 그리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탁 연결지으려고 하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여기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죠. 예수님 그런 말씀 하세요. 하물며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하시겠냐 이러한 말씀하시죠. 정말로 친밀하고 정말로 모든 것
그 모든 능력이 다 있으신 그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디모데가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 정말로 함께하는 동역자.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동역자들이 더 많아지십니까? 더 적어지십니까? 아니, 예전에 정말로 그 깊은 관계를 나눴던 그 동역자들을 지금도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이러한 사람들.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얘기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아멘. 이 25절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쭉 나열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나의 형제다. 나와 함께 수고한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낸 너희의 사자다. 빌립보 교회가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가 왜 특별한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왔을 때 바울을 돕기 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귀한 이 사람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그 어려움이 적당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26절 보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려요. 근데 어떤 병이냐면 27절에 나오지만 죽게 되는 병이었어요. 정말 큰 어려움이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곁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병에 걸려 있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까 26절에 나오잖아요. 알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자신이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이 교회에 전해져서 교회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근심하게 된 것을 걱정해요. 그들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만 돌아봐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바울도 그런데요. 계속 그들을 걱정해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계속 생각하고 있고, 본인은 이제 파송한 교회잖아요. 바울에게 보낸 교회인데 그 자신의 어려운 상황이 전해진 것을 듣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인 것이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돈만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도 함께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돈만 보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는 궁유를 입었어요. 누구의 궁유를 입었냐면 하나님의 궁유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궁유를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죽게 된 상황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궁유히 여기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궁유를 입은 자입니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궁유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죽을 상황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난 주중 예배 때 시편 40편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시편 40편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려우면 기가 막힙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이런 상황이 왔지라고 말할 정도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죽을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여러분, 그게 한 번으로 끝났습니까? 야, 내가 너 지나가다가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서 한 번 구해줬는데 이제 앞으로는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일을 어떻게 여기냐면요. 27절에 나오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빌립보 교회 디모데 어떤 관계인지가 정말 이 2장 마지막 부분에 그 뭐죠? 진하게 나오잖아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상황인데 바울이 그 상황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는데 이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일을 살려주신 거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나와 함께하는 자,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끊을 수 없는 그러한 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특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급히 보내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까 나눈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이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죠. 보내기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를 속히 보내길 원하고 에바브로디도도 속히 보내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디모데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교회의 기쁨이라고 얘기해요. 교회의 근심을 사라지게 하는 사람. 여러분 교회로 이제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그가 들어올 때 기쁨이 가득한 사람 누가 있죠? 그가 딱 들어오면 교회 안에 있는 근심이 사라지는 사람 누굽니까? 한번 쭉 들어보세요. 누구죠? 저희 교회는 없나요? 그런 분이. 그가 들어오면 막 갑자기 기쁨이 가득해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이 그 교회로 오시면 제 표정이 밝아집니다. 못 느끼셨나요? 여러분 얼굴을 볼 때 제 안에 기쁨이 가득하고 제 안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 그게 우리 되길 원합니다. 정말로 기쁨이 되고 근심이 사라지는 사람.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그냥 모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심과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서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어떻게 그 표현이 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오면 기쁨이 가득해지고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30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도 나오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의 일이고 이건 아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그리스도의 일이고 내가 우리 가정을 섬기는 건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다. 그렇죠. 사단은 이걸 나누고 싶어 하죠. 너의 직장 생활은, 너의 사회 생활은 그리스도의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그냥 교회에서만 한 마음과 한 뜻 협력하는 데 힘쓰고, 이걸 사단은 원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을 다툼이나 그 분열이나 원망이나 시비가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과 서로 협력하고, 자신만 돌보지 말고 다른 사람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고, 그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바울은 딱 두 사람,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자기 옆에 있으면 너무 힘이 되는 사람을 교회를 위해 보내겠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동역자,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셀 모임이 그러한 셀 모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나누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표정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 그 사정, 그 어려움을 나눠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셀끼리만 나누지 마시고요. 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시면 꼭 얘기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교회가 신방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3월, 4월만 신방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들 필요가 있으시면 신방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처한 그 어려움을 함께 돕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참 특별하죠. 근데 어려움을 알고 있다는 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려움을 나눴다는 겁니다. 나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함께하면 가볍습니다. 아까 대표기도 할 때도 삼겹줄 얘기를 했는데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끊어집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하면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나눠주셔야 돼요. 혼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알길 원합니다. 간절히 이걸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동역자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런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그러한 동역자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이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디모데는 연단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에게 그 연단의 시간은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 힘든 시간이었죠. 근데 그것이 디모데에게 재앙이 아니고 디모데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그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디모데는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를 살리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아무런 가치 없고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우리는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살리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디모데의 연단입니다. 하나님, 나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와 함께 지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후에 나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를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고난 수고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리고 회복하고 하나님 다시 세우는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 하나님,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그리스도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돕기를 원합니다. 함께하길 원합니다. 함께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나의 지체들, 나의 형제, 나의 자매, 동역자들, 이 교회, 그 남성교회, 여성교회, 그리고 셀모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 깊은 나눔과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긍휼이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하나님 정말로 평안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야외 예배
목사분들이랑 셀 목자분들, 재직 집사님들 목회자실로 모여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신방이 있습니다. 남상호 집사님, 김지희 집사님 신방이 있는데 2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성교회 모임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2시 30분에 그 신방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